오늘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근데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읽지 않고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차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선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에게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6장에 솔로몬의 엄청 긴 분량의 기도가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7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복원을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제물을 불로 살았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확증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제사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확증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근데 거기 본문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확증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확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기드온의 말이 사사기 6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함께 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나타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염소 새끼를 준비하여 바위 위에 얹혀 놓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고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왔고 고기와 무교병을 불로 살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보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갈멜산 전투,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전투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죠. 누구의 신이 참 신인가 증명해라 라고 이렇게 같이 대결을 벌이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제물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드린 제물은 어떻게 됐죠? 불이 임했죠. 이것은 엘리야가 부르는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하고 있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종임을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전염병을 그치고자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그때 불이 내렸다고 성경을 보면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다는, 또 다윗을 용서했다는 내용입니다. 곧바로 재앙의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사건을 경험한 다윗은 그곳을 성전의 터로 확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어떤 장면보다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 9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해막이 완성이 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첫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단에서 내려와서 그 피를 가지고 해막으로 들어가 속죄의 피를 뿌린 후에 해막 밖으로 나왔을 때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의 확증이 하는 것은 해막의 거룩성과 아론의 제사장직의 거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해막에 임재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직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확증한다는 내용인 것이죠. 이 레위기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제단에 불이 임한 사건은 매우 유사합니다. 해막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의 성전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불로 확증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것은 그저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며 그곳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보장하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보증하시고 확증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솔로몬의 제단에 내린 불은 이전에 해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듯이 이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임재를 확증하실까요? 지금의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솔로몬의 성전은 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됨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제단에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했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절대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법상. 그러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고넬료의 기도 중에 보여주는 일치로 인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간 유대인들도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확증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시겠다는 확증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 22절에 그가 또 우리에게 일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확증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늘 타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의 제사가 우리 안에 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타오를 수 있도록 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임재의 능력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항상 있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그 성령님을 초대하시는 또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초대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제단에 불이 내리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도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임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또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